제가 창세기를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 창세기는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개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사건 중심으로도 읽을 수 있고 인물 중심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따라서 이 창세기의 단락을 나눠서 읽을 수가 있지만 사실 창세기 그 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오리지널 섹션은 족보입니다.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안에는 모두 11개의 톨레돗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를 중심으로 하면 11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족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일하신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 4장과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4장 뒷부분을 보시면 가인의 족보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 아담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가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7대손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5대손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간단하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6대손인 라멕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라멕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멕은 2명의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 아들 야발은 목축업의 원조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 유발은 문화예술계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두발가인인데 금속 기술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의 자손들은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문화, 경제, 산업 전 분야의 기틀을 세웠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한 청년이 자기를 한 대 치길래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 청년을 죽여버렸다라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는 그 라멕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될 거라고 저주를 퍼붓는 내용도 나와요. 라멕은 불타는 복수심과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는요, 가인의 가문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인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런 문명을 이루었다, 이렇게 그 가문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문의 후손을 통해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인의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 이어서 5장에는 아담이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 셋, 그리고 그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경건한 자손들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에는 아담의 아들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자손들 10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좀 더 편리할 것입니다. 900년을 넘게 산 사람이 몇 명일까요? 7명이에요. 그렇죠? 900년을 넘게 산 사람 7명입니다. 근데 900살까지 살지는 못해도 한 명만 빼고는 다 895년, 777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사실은요, 모두 다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끊임없이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아담 같은 경우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요즘에는 10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 속 인물들의 나이와 또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나이를 실제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0살까지 살았을까? 아니야 하면서 이 숫자들을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1년은 365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보다 1년이 짧았을 것이다. 뭐 한 150일만 지나면 1년이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나이를 빨리 먹을 수가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 속 인물들의 나이가 태양을 도는 행성들의 1년 그 도는 날짜를 합해 놓은 숫자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셋의 후손 가운데에도 라멕이 있어요. 가인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고 이름이 같은 사람들인데 이 라멕 같은 경우는 777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목성과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날수를 합해 놓은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60진법을 동원해서 숫자를 풀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신학적으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부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최선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족보에 적힌 나이는 모두 실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연수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홍수 이전에는 이만큼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을 허락을 하셨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다른 데는 없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94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래 살기는 했지만 다 끝내는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너희는 다 죽는다. 그것이 너희의 한계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해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요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근래 제가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을 신방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다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캐나다 이민 생활 40년, 50년, 나아가 인생 80년, 90년, 며칠 전에는 올해 100세가 되시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모두 다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내가 오래 살기는 했는데 시간은 금방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쏜살이 무슨 뜻이죠? 쏜살, 화살을 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화살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화살보다 더 빠른 총알처럼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홍수도 그냥 확 지나가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인생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뭘 그렇게 바쁘게 아둥바둥 살아가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언젠가 우리의 비석에, 무덤 앞에 비석에 선다면 1900 몇 년도에 태어나서 2000 몇 년도에 죽었더라, 이 한 줄만 간단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래오래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래 사는 것에 너무 마음을 쏟아내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심지어 1000년을 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한순간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토리끼리 서로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키 잰다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면 뭐예요? 그냥 요만한 도토리일 뿐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큰 업적을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냥 한순간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반복되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기록해 나가다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잠시 멈춰서서 쏜살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독특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인의 계열로 이어지는 아담의 7대 손 라멕과 이 에녹의 삶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멕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한 대 툭 친 사람도 때려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는 말이 곧 법으로 여기며 살던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 반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라멕의 삶과 에녹의 삶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멕과 비교하면 사실 에녹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멕은요, 어딜 가든 자식 자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아들은요, 목장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악기 연주를 그렇게 잘해요. 음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셋째 아들은 못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에녹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뭘 만들었다, 어떻게 살았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에녹이 한 가지 내세울 것이 있다면 우리 아들은요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아버지가 접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이 오래 살면 뭐합니까? 에녹은 족보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도 오래 살았고요, 에녹의 아들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800년을 살다가 962세에 죽었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요 에녹은 아버지보다 400년이나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혹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던 에녹의 삶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었다거나 같이 밥을 먹었다거나 하나님과 같이 운동을 했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에녹을 언급하는 본문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에 에녹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무슨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의 삶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 행복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을 위한 삶.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내 인생까지 다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지금은 죄로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서에도 에녹의 이름이 나오는데 유다는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마치 에녹이 살던 시대의 경건치 않았던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면서 에녹이 했다고 알려진 그 한마디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은 당시에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에녹은 그런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도 그 세상에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세상과 완전히 등을 지고 수도원 같은 데 혼자 들어가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에녹의 거룩한 삶을 보시고 경건한 삶을 보시고 죽음을 그냥 패스시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을 했습니까?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딸린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밤낮 없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름 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종종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꽤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에 마음이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에녹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고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육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무척 짧았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나 에녹의 아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에녹을 일찍 데려가셨느냐? 좀 오래 두시고 사용하시지, 저렇게 믿음 좋고 성품 좋은 사람 왜 저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에녹은 하나도 아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에녹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 아니면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든 난 그건 별로 상관없다. 나는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소망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에녹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단 하루밖에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직장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정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남미의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1955년 당시에 짐 엘리엇이 다른 4사람의 선교사와 함께 파송을 받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족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들어갔는데, 오래오래 열심히 사역을 해서 그 지역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며칠 만에 5명 다 칼과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가 된 채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역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 사건으로 당시 미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젊은 미국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 아우카족을 향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젊은이들이 그런 무모한 일에 뛰어들어서 아까운 인생을 날려버렸다는 분노도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더라면, 사회에 이바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렸는가 하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당시 한 언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여러분, 정말 낭비일까요? 나중에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부터 적었던 일기를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주님,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짐 엘리엇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의 인생은 쓸모없는 일에 낭비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계획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29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고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 세상이 보기에 이것은 젊은 생애의 허망한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남편의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처럼 살다간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어드렸던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녹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런 에녹의 특별함의 시선을 두라고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에녹처럼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0장 함께